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은 피할 곳이 없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은 피할 곳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압에 관한 경고입니다. 모압 족속은 롯과 그의 맏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 모압의 후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후에 소알 땅으로 피난한 롯은 두 딸에 의해서 심하게 술에 취하게 되고 그 딸들과 동침함으로써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장자가 바로 모압 족속의 조상인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고 모압 왕 발락은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간 압제하였으며 왕정시대에도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압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모압 알과 기르가 망하여 항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알은 모압의 수도인 라빠를 가리키고 기르는 사해 동남쪽에 위치한 모압의 주요한 요새도시를 가리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압에 가는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항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항폐할 것이라. 이처럼 모압의 대표적인 두 도시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망하여 항폐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압이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이러한 철저한 심판은 순식간에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룻밤에라는 이 말이 반복되면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경고하신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많은 이 풍요로운 그 추수를 통해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쌓아놓을 그러한 창고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창고를 크게 만들고 이 풍요로운 이 곡식을 쌓아놓고 편하게 지내겠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자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동안만 잠시 누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그런 상급이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즉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한마디로 애통과 애곡의 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통곡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잇, 느보, 메드마, 헤스본, 엘르알레 등 모든 곳들이 고통의 울부짖음에 휩쓸리게 될 것이고 길거리에서든지 지붕에서든지 넓은 곳이든지 애통함이 없는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토록 용맹한 군사들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떨며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아멘. 이 한 도시에서의 이런 부르짖음이 어떻게 야하스라는 다른 도시까지 소리가 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모압 족속이 겪어야 될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가,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느 곳도 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모압 족속들은 이 멸망의 순간에도 다본 산당, 저 그모스 신전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모스는 모압의 민족신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복을 주관한다는 그들의 신인 그모스는 정복이 아니라 오히려 모압 족속이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모압 족속에게 어떤 도움도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끝까지 멸망의 그 순간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압 정력이 사람들의 통곡과 울부짖음으로 뒤덮인 가운데 전혀 또 다른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서 울부짖는 그러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이 멸망하는 그런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울며 부르짖는다. 즉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의 넘치는 죄악 때문에 이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모압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압 백성들은 모압 땅 전역에 임한 두려운 심판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난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모압 땅이 죽음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아멘. 여기 니브림이라는 지역은 서해 남동쪽에 있는 그 오아시스 성읍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이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메마른 광야 지역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드물게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이 풍부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많은 오아시스의 풍부한 물도 고갈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덕을 넘고 시내를 건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을 찾아 모압 족속이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아멘. 이는 절망을 잊고 소망을 찾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디에서 과연 소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땅속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중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과연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피가 가득한 디몬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더 내리시고 도피한 자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남은 자들에게도 사자를 보내시겠다. 즉 전혀 소망이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디몬물에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압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더는 참으시지 않고 남은 자까지 소망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소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후가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고 정하신 심판은 반드시 시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복된 삶,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